반갑습니다. 성도 여러분. 12월 25일 부산진 오늘의 묵상입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나누실 말씀은 골로새서 1장 24절부터 2장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무릇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얼마나 힘쓰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내가 이것을 말함은 아무도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가 육신으로는 떠나 있으나 심령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가 질서 있게 행함과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믿음이 굳건한 것을 기쁘게 봄이라. 아멘. 오늘은 성탄절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시면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짐과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사셨습니다. 또한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삶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맡기신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개인의 삶을 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삶을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맡기신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채우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 말씀입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아멘. 바울은 사도로서의 사역에 대해 교회를 위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채우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사도의 고난으로 인해 주를 믿는 자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구원과 회복이 바로 성도들에게 나타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들이 자신들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채운다면 그 그리스도인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이 세상 사람들에게 전해질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고난을 채운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내가 나의 것을 참는 것입니다. 내 기분대로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고 싶은 것을 참고 내 자아와 나의 아집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만나면서 내가 조금 더 손해보고 그리고 내가 조금 덜 가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온유와 사랑을 내 삶에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의 삶이 마치 동방의 박사를 인도한 그 별의 빛처럼 세상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에 대해 마태복음 5장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둘째로는 서로 세워주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골로새서 1장 28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아멘. 그리스도인은 비밀을 전하는 일꾼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 복음의 신비를 그 안에서 서로
완전한 자로 세워지기를 협력하는 자들입니다.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이름을 전한다라는 것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리고 그 성품을 함께 전하는 것입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뿐만 아니라 함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로서 서로 격려하고 함께 연합하여 하나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면서 자신의 삶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함께 전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눈물로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 함께 고난을 겪는 삶을 살았습니다. 모든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따라 온 힘을 다해 수고했던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모든 성도가 연합하여 함께 세워지기를 소망하였습니다. 이에 에베소서 4장 13절에 바울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바울은 모든 성도가 하나 되어서 온전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였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하나 되고 온전할 때에 비로소 우리는 연합하여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셋째로 진리를 따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골로새서 2장 4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이것을 말함은 아무도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가 육신으로는 떠나 있으나 심령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가 질서 있게 행함과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믿음이 굳건한 것을 기쁘게 봄이라. 아멘. 바울은 골로새 교회와 그 외에 그가 세웠던 교회에 들어와서 교회의 질서와 조화를 깨트리려는 거짓 교사들에 대해서 맞서 싸웠습니다. 그리고 바른 진리를 세우고자 그는 노력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따른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질서를 따른다는 것을 함께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만약 교회의 질서를 따르지 않는다면 그것은 곧 하나님의 진리를 따르지 않는다는 것과 동일하게 연결되어집니다. 교회의 질서가 무엇입니까? 바로 직분입니다. 우리는 얼마 전 항존직 선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교회에 맡은 바 사명을 감당할 자들을 세우셨습니다. 이것은 질서입니다. 질서를 힘으로 오해하시는 분들은 목사가 뭐냐, 장로가 뭐냐, 안수집사가 뭐냐 하며 대수롭지 않게 여기려 합니다. 그들을 세우신 하나님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것입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직분자들을 그 자리에서 끌어내리려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런 실수를 범했던 자들이 있습니다. 민수기 16장에서 고라와 다담과 아비람과 온이 당을 짓고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지휘관 250명을 선동하여서 모세와 아론에게 대항합니다. 그들의 주장은 이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너희한테만 말씀하시냐? 우리에게도 너희처럼 말씀하신다. 너희만 하나님 앞에서 일하느냐?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일한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임하신다. 너희나 우리나 똑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다를 것이 없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모세는 그들의 행위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희의 행동이 너무 분에 지나치다. 라고 얘기합니다. 즉,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그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그 선을 넘어섰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는 이 질서를 깨트리려는 자들을 어떻게 하셨을까요? 우선은 그들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의 온 회중을 멸하시려 합니다. 그래서 모세와 아론에게 너희는 이스라엘을 벗어나라. 내가 그들을 멸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한번 이렇게 동일한 의미를 말씀하셨을 때가 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를 하였을 때였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그곳에 그 시내산 위에 두고 모든 이스라엘을 멸하시려고 했던 적이 있으셨던 것입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우상 숭배를 했던 죄악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그 질서를 깨트리려는 자들 하나님께서는 대우하셨던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모세는 하나님께 한 사람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온 이스라엘을 멸하시지 않기를 간구하였습니다.
이것을 허락하신 하나님께서는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장막이 세워진 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떠나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곳과 그 지역과 관련 없는 백성들이 떠났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땅을 갈라지게 하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질서에 대항했던 자들을 스올에 빠지게 하셨습니다. 스올은 지옥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진리를 따르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왜냐하면 그 질서는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것이고 성령께서 줄로 지어주신 우리가 지켜야 하는 선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이에 대해 에베소서 4장 3절에 이렇게 명령합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오늘은 성탄절입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오심을 기념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분을 따르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다시 한 번 더 되새겨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사셨던 그 삶의 그 고난을 우리의 삶에 채우고 서로를 세워주며 또한 하나님 안에서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공동체의 질서와 조화를 힘써 지키는 우리 부산진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를 위해 내가 버려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이를 위해 내가 힘써 노력하고 하나 되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선물로 받은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원하는 삶, 내가 원하는 뜻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기신 삶을 바르게 살아가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채우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서로를 세워주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며 또한 하나님의 진리를 따라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그 질서와 조화를 세워나갈 수 있고 지킬 수 있는 저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뜻이 주장하지 않도록 하여 주옵시고 오직 하나님의 그 뜻과 하나님의 그 계획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저희 교회 될 수 있도록 그러한 저희들의 신앙의 삶 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께 칭찬받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부지 중에라도 죄를 범하지 않도록 하여 주옵시고 부지 중에라도 성도를 나누는 자가 되지 않도록 하여 주옵시고 부지 중에라도 누군가를 실족시키는 자가 되지 않도록 저희를 지켜 주옵소서. 임마누엘 하나님이 오심을 기념하는 오늘 하루 온전히 하나님의 뜻에 합한 자로서 나아가기를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